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8장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8장 13절에서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38페이지 있는 말씀이네요.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요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바쁜 일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다 녹아지며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초막절을 기억하며 그날이 주는 의미를 하나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은 7월 1일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째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아마 니산월이 3,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0일 하니까 한 6월 중순쯤에 공사가 마쳐졌고 7월 1일이 되니까 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강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6시간 말씀을 다 듣더니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지도자들이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너희가 단 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어제 큰 집회가 있고 난 즐겁게 지내고 난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다시 에스라한테 가서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중에 찾아보니까 7월 달에 7월 1일만 나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에 가서 여러 나무에서 무성한 나무잎을 다 가져와 가지고 초막을 짓되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날을 기념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또 초막에 거주하면서 에스라는 7일 동안 계속해서 또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본 일이 없는데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일이, 또 성이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필요한 것이 이렇게 기쁨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에스라가 초막절을 발견한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사이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7월하고도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추수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추수를 다 해서 그것을 모아드리거든 그것을 가지고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이 언제 지켜지느냐 하면은 10월 달에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은 현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캘린더로는 10월 달이 이 7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니까 추수가 다 추수가 끝나는 달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하고 이 북미의 땡스기빙 데이하고 특별히 카나다 땡스기빙 데이하고 좀 비슷한 날이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거두어 드릴 숫자에 또 저장할 장자, 한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절기다. Harvest Festival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니까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동안 너희가 어떻게 어렵게 지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얻은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의미가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서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3번 지켜지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번은 6월절이고 한 번은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수장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3, 4월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수장절을 통해 가지고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광야에 있을 때 정해진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기를 잘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의미로 이런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 돌아가고 돌아오는 퍼센트가 9대1, 10% 정도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청명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눈을 바꿔줘 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모두가 저를 찍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응답하고 났는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러면 뜨거운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우리 금방금방 잊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꼭 만들어 가지고
꼭 감사하는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아주 희열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바로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이건 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해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올라오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표현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16장 16절에도 보면 반드시 너희가 그냥 집에서 감사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민족이 올라와서 거기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게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로 마더스데이나 이런 거 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뭔가 표현을 꼭 하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감사할 때가 있을 때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이제 자주 들어보셨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내가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그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귀하게 쓸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축복을 그냥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재앙이 되고 우리가 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꼭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감사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이렇게 계속 보면 너희가 매년 남자는 3번씩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집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절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있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지경을 넓혀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매번 절기에 감사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아무래도 교육자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죠. 저도 파트타임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항상 제가 제 가족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헌금을 꼭 했습니다. 제가 그래 나중에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제가 1년 비율 헌금의 비율을 따지면 저도 참 놀랄 만큼 좀 헌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학 올 때 어떻게 왔냐면은 우리 집 그 결혼 부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왔어요. 딱 한 학기 하면은 제가 그 학교에서 더 이상 낼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뭘 믿고 해야지 건너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하게 이렇게 건너왔는데, 그때 하여튼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카나다로 딱 옮겨왔습니다. 학교 때문에 옮겨왔죠. 학교 때문에 딱 옮겨왔는데, 학교 때문에 딱 건너올 때 이미 이 카나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있던 전도사님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오자마자 내가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모든 학교 장학금은 그 튜이션은 전부 다 풀 스칼러십, 거기에다가 또 생활비까지 주는 거예요. 이 생활비는 이제 그걸 어떻게 주느냐면 그 학교가 이 홀랜드 계통의 학교예요. 홀랜드가 뭐죠? 그 홀랜드 계통의 이렇게 학교예요. 네덜란드 화란이요. 화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는 화란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화란 계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나게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조건이 뭐냐니까 니드 베이스예요. 니드 베이스. 누가 얼마나 필요한 게,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한 거냐는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다 젊은 애들이잖아요. 젊은 애들은 가정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돈은 없어도 뭐 페런츠가 스포트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달랑 몸만 왔는데 가족이 5명이에요.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최 1순위죠. 그래서 계속 제가 스포트를 받으면서 거의 10여 년 가량 제가 한 번도 돈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 생활할 때 늘 그걸 생각하면서 무조건 제가 없어도 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치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큐리티, 우리가 안정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지위를 의지하겠습니까?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다 있다가 올지 갈지도 모르고 다 취했지만은 누가 취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취해도 아프면 병원 다 갖다 주는 거고 누구 것이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 시큐리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장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도장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가장 확실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서 내가 너는 보장해 주마, 이렇게만 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의 가장 확실한 개런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분 간증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이분은 뭐 옛날 인터넷에도 나오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들었던 간증인데 오늘 또 생각이 나서 마침 보니까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어머니가 너무 김철래 권사님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과부인데, 자기 집에 뭐 있으면 하늘에 별이 다 보이는 거야, 잘 때마다. 겨울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교회 가서 자는 게 나아가지고 늘 교회에서 철회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대전역을 지날 때마다 그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제가 좀 스토리가 기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어느 하루는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그 할아버지를 데려와서 데려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고등학생인데 너무너무 싫었는데, 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소변을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다 보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 엄마가 씻기라고 하니까 뭐 씻길 것도 물에 이제 들어가시라고 하고 그냥 씻길 거 손으로 못 대고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탁탁 치면은 이제 붙어있는 게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그래가 탁탁 치고 애가 손으로 안 하고 탁탁 치고 이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밭에 가가지고는 이제 시래기라 그러죠. 배추 시래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살 조금 넣어가지고 그거 이제 죽을 이렇게 먹으면 그게 하루 한 끼 먹는 게 자기 전 식량인데,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 세 그릇 네 그릇 자기 거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이 할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복도 없는데 그거 자기가 꼭 갖추는 그 내복을 자기 입혀가지고 그 사람 이제 돌봐줬는데, 그 할아버지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살아주셨어요. 살아주시고 났는데, 자기가 그때 마침 이제 자기 교사 선생님이, 야, 너 어머니가 과부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난한데 네 공부한 거 봐라, 지금 470명 중에 450등이다. 너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라. 이런 마침 도전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자고 나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나서 집에 오는데 쪽보, 배가 고프니까 물 마시고 쪽복음을 보고 로마서를 보고 딱 가는데 그 읽었던 성경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부터 long story short, 긴 소리를 짧게 하면 그냥 이렇게 화면 보면은, 책만 읽으면 그게 다 이게 사진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한 번만 읽으면 책이 보니까 시험 치면서 막 이렇게 시험지를 안 보고 딱 이렇게 보면 교과서 앞에 나오니까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서 옆에 보면서 다른 사람도 보는가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교 1등하고 서울의대를 이제 차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차석이 된 이유는 수학 교과서는 아무리 봐도 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맞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차석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인턴이 돼가지고 이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님한테 찾아가면서 어머님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 이제 고기 먹으러 가요. 속옷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고기를 못 먹은 게 한이 되니까 그렇게 전화 많으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기왕 예수 하나님을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 첫 열매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하니까 원종수 박사가 어머님 그럼 11조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고기 사 먹읍시다. 그렇게 하니까 종수이 아니다. 첫 열매니 우리 것이 아니다. 깨끗하게 살자 하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학장이 이제 15일쯤 있다가 불렀는데 알려주는 게 야 종수야 네가 의사고시에 1등을 했다. 근데 상금이 딱 그 월급의 2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걸 보니까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더니 1등으로 합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상금도 주셨다 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고기도 마음껏 먹어야겠다 하고 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고시에 1등을 했어요. 상금도 받았고 고기 우리 이제 실컷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봉투를 꺼내니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야.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 첫 열매로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이 들까봐 들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 헌금을 다 드렸다는 이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렇게 드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리니까 그게 내 인생의 시큐리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내 재산은 이것이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그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던 그 이야기 지금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과거는 안 두시는구나. 다 그때 하실 게 내 재산이 되어졌고 그게 지금 쓰임 받는구나. 그때 내가 막 불평불만 엄청나게 하고 있었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쌓아놓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고 미래에 쓰일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내가 헌신했던 이것을 기억하여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남들이 안 알아주면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뭐 어떤 사람은 와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석에 가서 설거지하다고 가고 뭐 이게 또 차별이 있나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근데 부엌에서 헌신하시는 그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산을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절대 딴 데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늘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비방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 장 끝마다 우리 다 나와요. 하나님 그냥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수고한 거 꼭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좀 늘 생각하던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땡스기빙 데이하고 한국의 추석하고 여기에 수장절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니까 이 하베스트 시즌이에요. 하베스트 시즌이니까 거기가 타이밍이 감사할 게 막 수확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잘 조화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지금 산업사회로 넘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스트 산업사회잖아요. 후기 산업사회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화 시대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긴 하지만 늘 저도 마음에 의문이 되는 게 10월 달에 추수감사합시다라면 좀 억지로 이렇게 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감사할 이벤트가 안 생기는데 그냥 날이 오니까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그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자원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추수감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농사 우리가 하베스트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하베스트 하는 거는 연말이에요. 마지막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우리 하나님 1년을 어떻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할 때가 연말이잖아요. 연말 때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1년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1년 동안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1년을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감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나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그러나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를 하면 내 마음이 안 담겨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사할 때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으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모이면 구역들도 자기 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디어 팀이 있으면은 이걸 미디어를 이렇게 요즘 뭐 많이 하니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1월 달에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 가지고 그때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 했구나, 이게 다 도와줬구나, 이걸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지 하면서 그때 헌물을 드리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뭐 연말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한가정식이나 구역에서 한 팀 나와가지고 우리 구역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간증을 하고, 또 개인들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감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이렇게 만들어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예배를 의미 있게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면 그런 새로운, 남들이 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기쁨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그렇고 18절에도 그렇고 이 수문학 강장에서 일어난 부흥회에서 제일 많이 특출나게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너무 많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막 읽잖아요. 읽는데도 다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고, 또 18절에도 보면 초막절 내내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삶이 풍성한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뭐 새벽 예배하고 부교육제가 없으니까 좀 바쁘게 하고, 또 새벽 예배도 조금 이제 좀 가볍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자꾸 할수록 좀 헤비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말씀의 시간을 참 많이 이렇게 조금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 삶에도 좀 말씀이 자꾸 거의 녹아들어 있으니까 말씀에도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마음도 또 정리도 되고 이렇게 삶에도 좀 변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 안에 말씀이 흥황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우리가 조심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한데, 말씀주의가 되면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내가 성경 100독 하면 거룩하게 되고, 성경 100독 안 하면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죠. 100독을 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런 성경을 잘 읽었고 그 성경은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뭐 1독을 못 하더라도 조그만 한 구절을 내가 붙들고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읽은 거죠. 근데 뭐 100독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네임카드에 성경 100독 한 사람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드러나니까 그거는 말씀 읽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주의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만 읽은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읽었다는 말이 다 나와요. 8장 2절에 보니까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만약에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린애도 되고 그냥 막 말을 하면 애도 막 갑자기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understand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고 8장 3절에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게 다 영어로 보면 understand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8장 7절에는 그냥 에스라가 말씀을 막 선포한 게 아니라 8장 7절 후반에도 보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이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해줬는데 말씀을 알아듣든지 몰라듣든지가 아니고 무조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고 하면 이거는 이런 말이다 라고 설명할 때 그 말이구나, 그러면 내 삶이 그게 안 맞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8장 8절에도 보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이렇게 그 뜻을 해석하였다 하는 말은 gave the sense,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다는,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help them to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제가 하는 일이 막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을 밝히 보이게 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이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게 사역자고 목회자의 하는 일들이죠. 원래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1차 독자죠. 우리는 선지자가 유대인에게 해준 1차 독자에게 해준 말을 2차 독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우리에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고 하면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안 들어옵니다. 어린애들은 스펀지같이 막 빨아들이지만 우리가 통독을 막 하면 쭉 읽어 나가는데 뭐 마음에 어디 걸리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도 읽다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게 60km 정도였다 하는 걸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왜 3일이 걸렸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상황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갈등하면서 간 거구나. 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내가 실패해도 계속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요즘 말로 하면 큐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걸 큐티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잘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김양정 목사님 교회 같은 그런 경우는 그냥 큐티 하나만 하는데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10,000명 이상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제가 이제 강해를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설교는 이거는 강해하는 건 아니죠. 설교는 이거는 그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헌신을 결단하는 거지, 이게 인포메이션 딜리버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파노라마 바이블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들은 몇 명 안 나왔지만은 1회를 제가 1차를 했지만은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파워포인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하고 이런 걸 다 옮겨놓고 지명하고 문화에 대한 설명을 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을 입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도가 얼마나 되고 고도가 얼마나 되고 높이 그 강 길이가 얼마나 되고 이 지역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다 이게 총 입체적으로 그 3D로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성경 본문을 가져와서 그걸 읽으면 그게 아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다른 데는 돈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공짜로 나중에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이제 그런 바이블 스터디를 조금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되고 이럴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지식적인 걸 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깊고
풍성하게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아마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는 설교회 하는데 이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찾아뵙고 이런데 좀 제가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인데, 하여튼 그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과정을 같이 거쳐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셋째는 단순화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로 만들면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초막절의 목적에 대해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초막절을 지으면서 내가 너를 초막에 거하게 했다는 거죠. 이 빌딩이 아니고 머무르는 땅이 아니라 금방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초막에 거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가 다 정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스트레인저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지내게 되었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초막에 의미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은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삶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사를 자꾸 다니는 사람이 막 무거운 거 자꾸 이렇게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심플하게 해가지고, 여행을 오래 하신 분은 가방이 아주 가볍다고 그러죠.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잘하라라는 이 책을 보니까 그 책에 포컬 포인트 프로세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많은 걸 하면서 삶이 분주해지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중요한 한 가지만 붙들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네 가지로 딱 분류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긴박한 것, 첫째는 중요하고 긴박한 것, 둘째는 중요하지만 긴박하지 않은 것, 셋째는 긴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긴박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삶을 딱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은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긴박하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박한 거, 뭐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아마 지금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긴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금방 그거 하고, 또 이게 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은 여기 있는데 말씀하고 예배하고 이런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바쁜 것들을 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집에 딱 돌아오면 오늘 열심히 분주하게 했는데 해놓은 것이 없고 쌓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잘해서 내 최우선순위는 중요하고 긴박한 것에서는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걸 계속 붙들고 가면 주변에서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겠지만 이걸 자꾸 해나가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남아공에 잠깐 있을 때 그때 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굉장히 잘 섬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온 유학생들의 컴퓨터는 자기가 다 관리를 해주고 고장나면 다 이 사람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유학생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돈 안 드니까 이 사람 자꾸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지금 죽을 맛인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다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는데 4년이 지나도 마스터 프로그램을 못 마치고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시간을 다 끄니까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와이프는, 애들은 죽을 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알고 그거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긴박할 뿐인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오는데, 한 보험사 간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휴가도 한 번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니까 가족관계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뭐 자꾸 정크푸드를 먹고 하니까 이게 당뇨는 생기고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컬 포인트 프로세스라는 이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니까 당신이 지금 수고는 많이 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공은 많이 못했지만 소수의 고위 사람들에게 했던 일하고, 이런 걸 잘 분류를 해가지고 성과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잔잔한 보험 거래들은 다 그냥 그만두고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꼭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컬 포인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남겠죠.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집안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신뢰감을 주지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고소득자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건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 소득은 300%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긴급한 것, 절대 프라이어리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집중해 나가면 우리가 딴 데 분주하게 살지 않아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 포컬 포인트를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이 중요한 인생으로 남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늘 중심, first priority를 주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김길복 군사님의 이야기만으로 마치겠는데, 이분은 전도 이제 왕으로 간증을 하시는 분인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총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자기가 중요한 백화점에 매장이 있었는데, 그 매장 수입률이 전국에서 1위였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교회에서 총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문을 닫아 아예 팔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전도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네 생각에 내가 전도에 집중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되게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는 전도에 집중하고, 애들이 이제 교회 고3인데, 고3이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되는데, 야 우리 지금 초청하는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 우리 손편지를 만들어야 된다. 너 밤새워가지고 그림 그리고 글자 쓰고 그 다음에 풀 붙이고 이거를 해야 한다. 이거를 해야 한다. 공부하지 말고 이거를 해야 한다.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스펙을 안 봅니다. 옛날에는 스펙을 뭐 유학 갔다 왔냐, 토익이 뭐 몇 점이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요즘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품을 보는 거예요.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을 딱 데려다 놓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더 좋은 데 있으면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걸 일반 사회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논술에서도 뽑힐 수가 있는, 논술에서 했는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 전도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고3이라도 남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밤새워 나는 풀칠하면서 뭐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논술에 적으면 논술위원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뭐 이걸 내가 여기에 합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사람이 성공하면 사회를 좋게 만들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또 교회와 예배의 프라이어리티를 두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던 희한한 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니고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서 사용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주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열정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두고 하나님 나라의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 최선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나는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인생을 죽더라도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하나님 참 많이 보내었는데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재산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이 내 재산입니다 라고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 내 재산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재산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재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는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가지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남은 시간 아버지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배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주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다가 남는 많은 간증을 남길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자손에게 남길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의 섬기는 삶으로 여호와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